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주께 영광. 우리 항상 주께 영광.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성령 강림절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절기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만큼 교회가 이 성령을 낯설어 하기도 하고, 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연약함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되고 깨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성령이 막 그렇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결핍돼도 문제고 과잉돼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 상산교회가 그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말씀은요, 성령 강림절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무리가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됐을 때를 말하는데, 그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정도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이곳에서 모임을 종종 갖곤 했을 텐데 그날은 그곳에 놀라운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현상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불었고요. 하나는 그 가운데 불이 임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잘 먼저 하나씩 보면 그들에게 바람이 불었는데요. 바람이 불었다는 건 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그런 의미들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람은 어떤 신비로운 힘이기도 하고 그들을 압도하는 힘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바람은 따뜻하게 불 때도 있고 차갑게 불 때도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처럼 부는 바람도 있거든요. 저희가 완도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태풍이 온 적이 있어요. 저희 그때 30대 젊은 날이었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무모하게 태풍이 불면 이 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느껴보자 하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진짜 한 5분도 안 지나갔어요. 다시 막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왜냐면 그때 태풍이 부는데요. 뭐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집에 있는 지붕들이 날아다니고 간판이 날아다니고 무서워서 빨리 돌아가자. 예. 집에 들어가 있는데도 막 집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바람 하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이 고대인들에게는 이 바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루아흐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람이기도 하지만 숨이기도 하고 영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네. 그 루아흐, 푸뉴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 생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졌다고 말하잖아요.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생명이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바람을 경험했다는 것, 바람을 느꼈다는 건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각 사람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의 그런 모양의 불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네. 사람들 위에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막 혀가 날름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모양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아는 불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불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태워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불은 달라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은 붙어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도 불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타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불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그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우리가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이 또 언급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사람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도록. 그런데 정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그 옆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함께 그 방언을 그렇게 통변해야 된다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있는 방언은 조금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네. 이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하나의 해석은요. 그들은 똑같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했다고
그렇게 들리고 6절과 8절을 보면 듣는 사람들 귀에 각자의 언어로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현상들을 보고 특별히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는지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이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도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요.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우리 상산교회 안에도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상산교회 안에도 밤새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곳에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우리가 다른 언어도 말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제 안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바람을 가지고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정말 성령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현상을 구하는 것인가? 네.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기적, 신비로운 일, 이런 체험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네. 아마도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서 성령이 결핍되기도 하고 과잉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현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성령님,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상을 착 걷어두고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령의 임재,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성령의 임재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언어와 나라의 장벽도 허물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냐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힘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실제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들리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하는 생명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이 사실을 다시 돌아봐야 되냐면요. 당시에 있던 이 사람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사람들은 상실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거든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들 곁을 떠나셨어요.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상실할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 그 마음은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 모임, 그들의 모임이 이 불확실함 가운데 지속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누구도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흔들려서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 교회가 탄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하는 생명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산교회도 이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산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건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의 전부가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정말 힘을 얻고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된 힘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산교회가 그런 경험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야 돈만 있고 건강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런 저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런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덱가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돛담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돛담배, 여기 있는 이 사람이요,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내가 노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도 그들이 노 저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힘썼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를 저어서 조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노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뜻하던 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오히려 지치고 넘어져서 쓰러질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돛을 올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상산교회에 돛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돛이 바람을 맞아서 우리가 노젓지 않아도 나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도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노젓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성령의 돛이 그들 가운데 올려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상산교회가 그 은혜의 항해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금 성령 부어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경험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로 그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성령 공동체로 우리 상산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상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가 노저 이 항해를 해나가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치고 쓰러지는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그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상산교회 가운데 성령의 닻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닻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이 부는 바람에 따라 이끌려 나아가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성령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상산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